할렐루야. 아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은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마음을 낮추면은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는 감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감사보다 마음을 조금 낮은 데 놓으면은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평강하다는 것이. 주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라. 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저는 88년까지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면서 아주 완전 밑바닥에서 살았던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저기 율도에 있는 경인에너지 거기 이제 관리과장이셔서 그 사택에서 살았어요. 거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파트입니다. 그때가요. 안에 수영장이 있고 보링장이 있고 모든 게 다 전기시설로 뭐 하여튼 굉장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게 살다가,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직원들하고 자격도에서 수영하러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천주교 4대째거든요. 어려서부터 뭐 신앙생활을 했고 또 뭐 천주교에서 복사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거나 하면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시면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독병원에 딱 갔는데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셨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나 이제 당신 안 믿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가지고 제가 누나가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하나라도 굉장히 엄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아주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어울리면서 술, 담배 하면서 하여튼 온갖 짓을 다 했으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재수하면서 뭐 환각제, 대마초, 히로폰까지 하면서 완전 밑바닥까지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1년 재수를 하면서 어머님이 조금 힘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인하대학교 체육교과과를 들어갔어요. 1년 재수하고 앞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잠깐 이제 화장실 가면 제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한 손에 환각제, 한 손에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너희들 죽기 전에 이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러면 애들이 줄 서서 나왔어요. 그런 애들에게 대마초 피는 법 가르쳐주고 환각제 먹이고 제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어머님이 식구들 데리고 영국으로 도망을 가신 거예요. 제가 너무 매일 허무한 날 눈이 풀려가지고요. 이 환각제 대마초하고 그러면 정신이 나가거든요. 거기다 또 히로폰까지 하면 완전히 그냥 사람이 안 해요. 사람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저거하고 못 살겠다고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는 제 문제가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좀 재산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고를 치면 어머님이 다 뒷감당을 했거든요. 사람을 때려도 뭐 유치장을 들어가도 어머님이 빼주시고 그래서 제가 전과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떠나신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룸카페 지배인 하면서 매일 이제 술을 먹고 살았는데 어머니 아는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은 그때 이제 제가 방해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6개월 방해를 또 맡았어요. 어머님이 군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나는 부사망 독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면 안 된다.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를 보양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6개월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실망을 하고 떠나신 거예요. 군대 가면은 좀 저기 사람 될까 그랬는데 군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방해를 맡았거든요. 그것도 6개월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떠나신 거예요. 영국으로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이제 복학하기 전에 이제 룸카페에서 지배인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는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너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학교 등록금 어떻게 보냐. 내가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 네 학비는 내주겠다. 그 공장이 월미도에 있는 아주 조그만 여자들만 있는 그런 뭐 릴레이라고 전자부품 끼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제가 거길 다니면서 남자는 저하고 사장님밖에 없어요.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이 대학교까지 다닌 데가 여기서 이 여자들하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어? 굉장히 비관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이제 7월 17일 날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 날짜가 오면은 내가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식구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버림받았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친척도 아무도 저를 거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날짜를 정했는데 갑자기 공장에서 안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마음 안에서 아주 강하게 들렸는데 저는 그때 무협지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하도 심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무협지에서 보면 꼭 주인공이 어려울 때 신선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신선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야, 내게 신선이 나타났구나. 근데 이 음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화장실로 뛰쳐들어가서 받아 적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답답하니까는 뛰쳐나와가지고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다 받아 적었어요. 근데 이걸 다 받아 적고 나니까 이걸 인하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을 보여주고 초안을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적은 글을 가지고 인하대를 향합니다. 근데 가다가 우리 아는 선배가 자취방을 하는데 갑자기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런 글이 나왔다 하고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성경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성경을 읽을 적이 없는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 같이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성경하고 야, 너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너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천주교 다니면서 교회를 2단으로 열렸거든요. 근데 억지로 이제 끌려갔어요. 거기가 이제 인천 성덕 감리교회인가 최강령 임기총 직전 회장님 하시던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그 선배를 쫓아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제가 어떻게 그때까지 살았냐면 살인 빼고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은 사람만 안 죽이고 다 했으면서도 난 그래도 살인한 애들보다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예배 시간 맨 끝 시간에 맨 뒤에 딱 앉았는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거기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는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다 보여주시는데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 1시간을 그렇게 떼굴떼굴 굴리면서 통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눈을 떠봤더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선배는 저를 미친 줄 아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있다가 그 교회에서 뭐 산상기도회 수양회를 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참가를 하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다 거기서 이 약쟁이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약쟁이에다가 다 대마초하는 술 담배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대마초하고 이제 환각제, 러미날, 아티발 이런 것들 잔뜩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수양회를 갔어요. 텐트 안에서 그거 하려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 하려고 이제 같이 따라갔는데 갑자기 둥둥둥 하고 이 북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야 그랬더니 저 위에서 산상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발길이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라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근데 제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가지고 친구들 이제 그 텐트 안에서 이제 환각제 먹고 이 친구들한테 야, 나 올라갔더니 얘가 이상한 말이 나와. 그래가지고 막 해봤더니 그거 마귀가 준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방언을 못하는데 너는 교회 지금 처음 산상기도 해가지고 네가 방언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마귀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걸 방언 받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방언하면서 그런 성경을 보면은
예전에 성경을 사실 봐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성경이 이해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인하대 후문에서 잔디밭에서 담배를 피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담배 끊어야 된다는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그때 선배 하나가 대구에서 어떤 유명한 성악가 딸하고 이제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하대 후문에서 그 자취방을 털었던 유명한 도둑이었어요. 그걸 전 몰랐어요. 그 선배가 자기는 뭐 남양문유 사장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돈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옷 사주고 그러면서 저를 이태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호텔 나이트클럽. 제가 얼굴이 그때는 몸도 호리호리했었어요. 얼굴도 뭐 이쁘장하고 춤을 또 워낙 잘 췄어요. 춤추면 여자들이 막 그냥 다 달려붙어. 그러니까 저 잘 입혀가지고 얼굴마담 시킨 거예요. 여자 꽃이라고요. 그랬던 선배인데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냐?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 솔직히 한탕하러 왔는데 네가 와가지고 내 갓난아기를 봐주면 내가 그 아이를 내가 이제 한탕 안 하고 내가 노가다라도 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와 함께 대구에 내려가서 6개월 동안 주님이 이제 신앙훈련을 시키시는데요. 갓난아기를 보면서 이 영적인 신앙 성장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안에서 깨달음을 막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담배를 피는데 마음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제 그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밝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어요. 아니 내가 담배 피우면 주님 싫어하시겠네요. 근데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벌써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불은 안 붙여도 부러뜨리고 한 몇 주 동안 그 일을 하니까 음성이 들려요. 담배 펴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제가 담배 필 때는 친구들이 권해도 어머님이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해가지고 제가 나는 어머님이 싫어해서 안 펴. 그런데 저보다 진짜 찌질한 애들이 담배를 피면서 막 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담배를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중독이 됐죠. 자동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음성이 내가 부러뜨리고 뿌리뜨리고 하다 보니까 음성이 들려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그리고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88년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담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담배 끊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끊어졌어요. 신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딴 음성들이 들려요. 염려하라가 들려요. 불평하라, 짜증내라, 판단하라. 이게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들리기를 시작. 그러면서 나는 찬양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런데 안에서 싫어하고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양심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음성도 들리지만 귀신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 욕이 막 나와요. 하나님 저주가 나오고요. 얼마나 그 음성이 내 안에서 나오니까는요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집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않고 말씀만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주님이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부터 아무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다.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다 하면 네가 결국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움직여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어서 배워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제가 그렇게 거듭난 다음에 한 3개월 그 선배하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손에 있는 유리 썩은 이빨 5년 동안 앓던 백선이라는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학비를 내야지 되는데 학비 벌 시간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 또 마음에 안심이 돼.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등록금 줬다는 말씀은 없는데 하면 또 의심이 들어오고 이 싸움을 또 몇 개월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고 이제 인천에 왔더니 서울 큰아버지가 제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네 대학교 학비 3학년 4학년 학비는 내가 내주마.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제가 인하대학교 체육교과학과 출신이니까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하대 후문에서 영국에서 6만 원 보내주면 5만 원 밥값 내고 만 원을 10일 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먹여줬습니다. 근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대요. 하나님, 돈 없습니다. 양복 좀 하나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제 여동생 친구가 제 집사람이거든요. 저 보면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인하대학교에서 사람 얼굴 마주치면은 그냥 못 가요. 제가 가서 뺨을 때리든가 아니면 그 한국문학과 애들 그 이쁜 여자애들 들어가면 야 여기 참여중 생겼어? 제가 막 그래요. 이 귀신이 들어가서 니네들 뭐야? 그 여자들 뺨을 때려요. 가서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제 집사람이 도망을 다녔던 사람. 근데 이렇게 변화된 걸 보고 놀래가지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이 하루에 3,000원 용돈을 받았어요. 그걸로 라면 사주면서 한 1년 동안 그 집사람이 저를 키워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봉투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저 갖고 오더니 오빠 혹시 돈 필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언니가 어제 꿈을 꿨는데 예수님 꿈을 꿨대요. 예수님이 네 여동생 남자친구한테 돈을 갖다 줘라. 자기 옷 사입으려고 13만 원을 감춰놓은 게 있었대요. 그걸 보내라고 언니한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양복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보내줬다고 얼마나 막 눈물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양복을 샀는데 이제 구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양복은 주셨는데 구두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두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씨앗성교회라고 인천에 숭이교회 권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성교회를 도와주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한참 깡패가 사람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봉투 하나를 줘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주간에 와서 준다는 거예요. 딱 왔더니 구두 티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구두와 새 양복을 신고 교생 실습을 갔어요.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97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요. 목사 안수 받고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같이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거듭나자마자 귀신 쫓았거든요. 거듭나자마자 방언 나오고요. 거듭나자마자 바로 사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하대학교 그 등치 큰 애들을 세워놓고요. 머리다 손만 얹으면 그 등치들이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막 길거리에서 외치고 별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나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한테 성령님 이제는 목사 됐으니까 좀 쉬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4년 전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시설 시설장도 하고 사회복지 눈이 돌아가가지고 성폭력 상담도 소장도 하고 민방위 한참 또 딸이 중국에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돈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민방위 이제 강사하면서 왜 성폭력 소장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시설 시설장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가는 데마다 문을 두드리면 구청장을 찾아가거든요. 나 시설장이고 이건데 민방위 하나 열어달라고. 여기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방위를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강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굉장히 돼요. 1시간에 한 7만 원씩 주는데요. 가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는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4년 전에 주님이 집에 오셔서 나 지금 오면 제가 시청 신우회 지도목사예요. 인천 도시철도 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연수구청, 예전에도 동구청 다 지도목사하고 하여튼 부흥사도 그렇고 나가서 사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4년 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음성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주님 오실 때 난 당연히 첫 열매로 들림받는다는 건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물어봤죠.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다른 주의 종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앞에 제가 꼬꾸라졌어요. 왜요? 불법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알고 있잖아. 나는 97년도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혈기하고 음란한 버리려고. 안 되더라고.
40일 금식, 다른 건 다 버려졌어요. 진짜 완전 쓰레기 아닙니까? 환각제, 대마초, 실업분까지 할 정도면 아주 인간 말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완전히 바뀌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적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거든요. 근데도 제가 40일 금식을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요? 너 그거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올 때 너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1억 지원받는 가폭시설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억 지원을. 그것도 기도해가지고 90평을 어떤 목사님이 그냥 내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거기다가 경매받은 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텅텅 비어져 있는 건물에다가 노인 요양보호사 교육원 만들어 드렸죠. 성폭력 상담소 상담소 만들어 주셨죠. 가폭시설 만들었죠. 다 만들어줬다. 이런 일들이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억 지원까지 받게 됐는데 너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종을 했어요. 그걸 내려놨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육체의 정결함을 얻고 혼의 거룩함을 얻고 영으로 나하고 친밀해야지 네가 내 얼굴 볼 수 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좁은 문으로 저를 인도하시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4년 전입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는요. 2012년도에 2년 전에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요. 제가 이제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고 구원받은 제가 홍해를 건너서 거듭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적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라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더니 거기까지 가고 사실 뒤돌아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요단을 건너게 해줘서 가나안 땅.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경험을 8장 경험을 2년 전에 시켜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네가 걸어왔던 이 길이 바로 출애굽에서 이 길이었고 로마서에서 이 길이었고 시편 23편에서 이 길이었단다. 이거 알리라는 거예요. 제가 88년에 주님 음성 들었을 때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말씀을 줬는데 새 언약이 뭔지를 몰랐어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듭나서도 하나님이 냉겨놓은 죄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열어주시는 게 결국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 결국은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요 완전히 제거하는 그 싸움이에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오인영과 혼가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상태로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단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르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목회자 아카데미도 이제 열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의외로 다 7장에 로마서 7장에 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진짜 막 죄 버리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40일 금식을 3번 하신 분도 만났고요. 근데도 해결받지 못해요. 왜요? 이 들어가는 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그 약속만 잡으면 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는 네 혼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담이 생명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네가 거듭나서 네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태에서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많은 걸 이기지만 남겨놓는다는 것이 이거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혼 안에 내가 왕으로 모시는 게 생명나무 씨가 먹는다는 것이 그분이 내 혼 안에 들어오시에 이제 혼이 할례가 된다는 것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어린아이 마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제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이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다 쳐내기를 시작하고 이제 뭐 웬만한 것들은 사실 들어오지도 못해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씀들이 제 안에 다 아멘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을 가르치는데 2년 전에 오늘 가지고 온 아가예요. 주님이 아가를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아무리 봐도 아가 이해가 안 돼서 덮어놨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그랬더니 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되는 길이란다.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네가 이거 강해해야 돼. 그래서 72주간 동안 강해를 한 것이. 신부 단계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주님 말씀 배우는 그 단계는요, 제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제자에서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실 때요, 그때 종이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은,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지만 너희는 내 뜻을 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친구 단계가 돼요. 친구 위에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들 단계. 아들 위에가 신부라는 거. 까마득하더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아가를 강해하면 강해할수록 저는 그 믿음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근데 강해가 다 끝마칠 쯤 돼서 주님이 결국 저에게 성령 세례를 저에게 주시고, 결국 이 싸움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지금 이렇게 오고, 지금은 히브리서 강의를 하는데요. 히브리서도 다 그 길이더라고요.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거더라. 예전에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신 그 목적도 몰랐어요.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그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혼의 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 스스로 왕으로 모셨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영만 성전이 아니라, 혼만 성전이 아니라 몸까지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혼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시고, 몸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시는 거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 쌤이 하나 열어서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고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왔고, 제가 CD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다음부터 한월산 기도원에서 4월 달에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진짜 다리 못 쓰시는 분 가서 안수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냥 고치시 왜 굳이 나한테 그걸 명하시냐고.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다리를 전혀 못 쓰는 할머니인데. 근데 주님이 그냥 베드로 얘기해 주시면서 근가하는 내게 없거니와 일으켜라. 가서 이제 순종했더니 그걸 일어나 버렸어요. 강원도에서 이 혈압 환자, 이 관절염이 있는데 혈압 때문에 수술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모시고 왔더라고요. 딸 둘은 선교사, 해외 선교사고요. 하나님이 그분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근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끝날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왜 춤추지 않아요? 그랬더니 네가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종함으로써 그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역사를 통하면서 지금 저희 교회는요, 지금 충청권 그 위로는 많은 성도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이요,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에서 깨어있는 성도들 나와버립니다. 오는 성도들이요, 다 로마서 7장까지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 다 알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거 다 알고, 지금 그런 분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다 같이 한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